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또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7번째 계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예, 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묵상하면서 마음은 이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 불편했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계속 묵상을 했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 이렇게 경홀히 여겨지는 계명이 아닌가, 저조차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혼인을 빙자한 간음은요, 2009년도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또 간통죄도 2015년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도 간음이나 아니면 간통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시대와 사회와 그다음에 문화를 떠나서 간음은요, 명백한 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요,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또 아니면 내가 은밀하게 그런 죄들을 지어서 들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간음은 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구절은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물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가운데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물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는요, 이 성경에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전 순결이라든지 아니면 이혼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 같은 그런 잘못된 성문화부터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그 품는 마음까지도, 유교까지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옷차림까지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그걸로 인해서 간음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미 이렇게 봤을 때 많은 간음죄를 이미 지었어요. 네. 하지만 오늘을 사는 많은 젊은이들, 물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다 젊은이들이에요, 그죠? 많은 젊은이들이요,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너무 구시대적인 가치관이 아니냐, 이 계명이 너무 구시대적인 가치관이 아니냐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성을 단순히 그냥 엔조이하는 도구의 하나로 또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숨기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노골적으로 자유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노골적으로 그 성을 자유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시청에서 지금 동성애 축제를 그냥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너무 낯뜨게 뜨거운 그런 모습들을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흐름은요, 사탄의 속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변화되는 가치관으로 인해서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신 그 성과 그 결혼을요, 가볍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결혼이 늦어지는 거죠. 그냥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늦추는 거예요. 계속 늦추는 거예요. 오히려 은사 없는 독신을 주장합니다. 성경은요, 독신을 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사 없이 독신하려고. 왜요? 내 육체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동시에 이 파괴됨을 통해서 뭐예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요. 출산율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흐름이 문제인 거예요, 흐름이. 결국은요, 국가적인 존재의 위협까지도 받게 됩니다. 결국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 다음에 교회까지도 무너뜨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전략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이 10계명 중에 이 7번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주신 이 의미가 정말 성적인 타락, 이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만 주신 명령인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물론 가늠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는요, 분명하게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요구가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고 또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에만 집중하면요, 본래의 그 계명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또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가늠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결혼한 부부가 아닌 모든 남녀가 관계하는 성관계를 가늠이라고 해요. 성경은요, 어떻게 가늠이라고 얘기하냐면 배신하다, 배교하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다라는 것을 가늠이라고, 원어적인 의미가 가늠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부가 아닌 남녀가 나이에 관계없이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유사 성행위까지 하는 것은 다 가늠입니다. 다 죄예요, 죄. 자, 그러니까 아무리 가늠이 합법화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요, 남편의 입장에서 또 아내의 입장에서 가늠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합법화돼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안에서 남편이 가늠하고 왔어요. 그래? 뭐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오케이. 나도 가늠하러 간다? 야, 이런 게 남편으로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아내로서 법이 합법화됐더라도 이게 가능한 거냐는 거죠.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는 부부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와, 너 쿨한 부부다. 정말 현대적인 부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네. 결국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결혼 제도는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제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기록한 문서는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 다른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결혼한 자료가 언제였냐면, 우리 오늘 역사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내가 못 모르겠는데, 1세기 때 부여나라라는 곳에서 처음 결혼 제도에 대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자료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앞에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6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6째 날에.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네.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지금 남자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보니까, 그 남자를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해요. 좋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궁생맞다 뭐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에요. 좋지 않다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으면 뭐 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남자 혼자 두면 악해집니다.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게 또 뭐냐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에게 누구를 지어주십니까? 네, 하와를 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 지은 게 아니라 지으리라예요. 지으리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우리가 이제 딱 선포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성경에 이렇게 잘 봤지?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야. 그렇게 지었어. 알았지? 잘 도와줘야 되는 거야. 순종하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를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으시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배필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요, 뭐냐면 정면에서라고 돼 있어요. 정면에서. 앞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앞에서 돕는 자가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옆에서 돕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돕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돕는 자라고요? 앞에서. 누가? 여자가. 앞에서 돕는 자가 바로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남자는 반드시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악해지지 않는다는, 선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자들이 주장하는 창세기 2장 21절,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채우십니까? 남자 아담을 채우세요. 근데 어떻게 채우세요? 깊게 잠들게 하십니다. 깊게. 자, 그러면 깊게 잠들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 갈빗대를 취하려면 고통스러우니까 일단 수면 마취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기 위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아담을 잠들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갈빗대를 한 대를 취하든 뭐 다 취하든 고통 없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죠? 네, 몇 개를 취하든지 전혀 고통 없이 할 수 있는데 아담을 깊게 잠들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들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구의 돌을 베고 자는 것처럼, 자는 거와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그러니까 깊게 잠들게 했다 하는 것은 아담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 뭘 취한 거예요? 네, 갈빗대를 취한 거죠. 여러분, 이거 왜 그랬습니까? 남자가 여자의 소유를, 남자가 그 여자가 나의 소유라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남자를 완전히 죽인 거예요. 완전히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아담에서 갈빗대를 취한 거기 때문에 여자를 자신의 소유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빗대를 취하고 나서 그곳에 살을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갈빗대가 없어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네. 이렇게 갈빗대를 가지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어디로 끌고 와요? 아담 앞에로 끌고 와요. 남자에게 이끌어오자 그 남자가 단번에 그 여자를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보는지 우리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은 자처럼 깊이 재우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담은 전혀 몰라요. 그죠?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하나님 끌고 오는 그 여자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갈빗대를 취해서 갔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안 거예요. 나와 한 몸이구나. 이 의미가 바로 나와 한 몸이구나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이씨, 여자를 이씨아라고 하거든요, 언어로. 그러니까 이씨와 이씨아는 하나예요, 원래. 하나. 그래서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아담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후반절에 남자에게 취하였은즈라는 것은 뭐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자라 부르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취하다라는 원어 동사는 결혼시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결혼이 시켜진 거예요. 남자에게 결혼을 시키게 만든 거예요. 시키게 한 거예요. 여자와. 그러면 누가 지금 결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끌고 와서 아담을 보게 해서 취하였은즉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그래서 결혼을 시켜주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믿음의 부모님이 배우자를 택하여 주거나 아니면 또 그 자녀가 배우자 결혼 대상자를 데려왔어요. 데려왔을 때 혹시라도 믿음과 그 신앙에 따라서 반대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연애 결혼이 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그 앞으로 끌어오십니다. 끌어오시면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네. 산이, 힘결이, 지환이, 유한이, 지금부터 이 자녀의, 또 앞으로 허락하실 그 자녀에 대한, 또 그 딸에 대한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실 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음욕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육신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또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배우자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배우자를 보지 못하고 나의 소견대로, 나의 고집대로 배우자를 택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신 그 부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가정이 아니라면 그 문제 가운데 너무 많은 힘들어지고 나누어지기까지 하는 아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한 결과죠.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어떤 사람에게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신실하게 믿는 형제, 신실하게 믿는 자매에게 결혼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큰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여자친구를 데려올 때마다 믿지 않는 자매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표현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아들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죠.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 여자친구 데려와서 예배 드리게 해라. 예배 드리게 했어요. 그렇게 권면하면서 우리 저 아내와 저는 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찬양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어떤 이유로든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혼자예요. 근데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시간이 나서 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기회를 딱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아, 이제까지 믿지 않는 자매들을 다 만나보지 않았니? 이제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자녀와 교제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안 볼게. 뭐 배경도 안 보고 외모도 안 보고, 외모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볼게. 내가 오직 믿음만 볼게. 믿음만. 이단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아빠나 세울 텐데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6개월간 세례 문답과 학습과 교육을 다 받으신 다음에 또 1년간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1년이라고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3년이 될 수 있어요. 부족하면. 물론 이제 당회가 세워지면요. 당회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권위를 주셨고 질서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실제로 1950년대 그 최초의 장로교 세문학교에서요, 이러한 그런 불신자와 결혼한 그 부부를 건징하는 일을 회의록에 기록된 게 있습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그 불신자 가정이 다 또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그 건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그 가정들이 세워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그냥 취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택해서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거룩하게 예식으로 맺어준 게 바로 결혼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주관하신 결혼은요, 어떤 이유로든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 아담과 하와, 그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킨 목적이 뭘까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뭐라고 됐습니까? 그 남자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남자가? 뭐라고 돼 있었어요? 왜 여러분 안 나오죠? 좋지 아니하 본 거죠. 그것을 다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준 거예요? 돕는 백패. 정면에서 도와주는 여자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으로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이 일들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6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결혼관계가 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죄예요. 최초의 죄. 바로 원죄죠. 그러니까 원죄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원죄가 유전받은 거잖아요. 이 가능하지 말라는 것도요, 그 원죄 가운데 유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너무 무거운 거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인간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이 원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타락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세요. 물론 아담만 부르셨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담 이름만 나옵니다. 아담을 불었을 때 아담이 예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숨어요. 숨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담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게 하고 누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게 했냐라고 아담에게 물어봐요.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우리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변명이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여자를 자기 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데서 취해서 지으셨다면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와에게 떠밀 수 있겠죠. 근데 자신의 갈빗대를 취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 죄로 인해서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동산에서 함께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거닐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었어요.
그 교제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속성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보세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그 질문, 야, 누가 벗은 것을 알게 하고, 누가 그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게 했냐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 그 여자가 먹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아담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와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배신한 거예요. 배교예요, 배교.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 혼인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의 깊은 의미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나의 정체성, 하나님 관계 가운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결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와 나의 삶도요, 하나님 관계 가운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진 게 바로 간음이에요. 그게 배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계명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라는 1계명을 삶으로 실천하는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뭐예요? 부부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 부부관계에서. 그 부부관계의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제 최종적으로 성경에서는요,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로,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지금 너를 지으신, 이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편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진짜 남편이 이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지 우리 이사야 54장 6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또 곧 어릴 때 버림을 받은 자에게 꿈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과부를 얘기하는 거죠.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 마찬가지로 과부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남편이 없는 과부는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남편의 죽음으로 사별한 과부는요,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다시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들로부터 버림받는 아내들은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집에 먼지가 너무 많아. 그러한 이유로 아내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그래서 버려요.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무슨 일을 하는 게 무슨 하루 종일 걸려 하면서 그걸 책 잡아서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하면서 그렇게 해서 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혼도 할 수 없고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했지만 이렇게 버림받게 되면요, 아예 소외를 당하면서 아예 그냥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내에게 죄를.
뭐냐면 보통 이혼에 이렇게 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여자를 가늠한 거거든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더라도 그 사유를 써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도.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와 살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썼겠죠. 근데 그거를 종이에 써주는 게 아니라 이 가늠한 남편이 어디다 써주냐면 나무 껍질이나 큰 나무 잎사귀에다 써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썩어버리거나 다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당한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혼 증서가. 그러면 다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리고 사회적 차별을 받으면서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는 과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로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라. 너희가 바로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들이냐. 뭘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인해서. 여러분, 우리도 버림받은 자였어요. 우리도 영적인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영원한 정말 내가 영적인 과부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내가 너를 지으신 내 남편이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구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결혼하겠다는 거죠. 과부지만은 너의 그런 어떤 어리석고 부족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 우상으로 섬겨서 이 이스라엘 나라,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과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우리에게 진짜 남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 관계,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요, 남편과 아내 관계로 말씀하세요. 제일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되게 유명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을 할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이 말씀을 읽으면요, 또 우리 남자들이 또 뿌듯해집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한 자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잘 몰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면서 모세율법을 달달 외웠던 자예요. 그럼 이 창세기, 우리가 봤던 이 창세기에 어떤 게 됐을까? 이거 지금 남녀 간의 그 남편과 아내 이 상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라 이런 것은 상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1장에서 여자를 지으실 때 남편의 뭐로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럼 돕는 배필은 뭐라고 했어요? 정면에서 돕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면에서 돕는 자에게 먼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면에서 돕는 자가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묘하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네요. 오묘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아내가 조금 남편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한 몸이야, 한 몸. 근데 정면에서 돕는 자. 우리 여기 여자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은 정면에서 남편을 잘 도와주고 있습니까? 네. 그럼 서로가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면에서 돕는 그 배필, 그 여자애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를 섬기는 것처럼 하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 23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남자들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내가 머리야, 너는 몸이야 하면서 또 순종해라고 얘기합니다. 뭐 뱀의 용의 꼬리가 되어 진짜 뭐 뱀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권위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내의 머리가 되는 그 남편의 지위,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뭐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와 몸,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네. 그러니까 한 몸이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라. 그러면 교회는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지체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됐으니까 이 교회를 막 자주우지하고 지휘하고 뭐 지배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교회와 머리 된 예수님은 어떠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이듯 아내와 남편은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라 합니까?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몸을 얘기하잖아요. 몸을.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또 저와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중심이 예수님이라면, 중심의 그 아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또 남편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며,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24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하는 아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라. 또 이 복종이 나오는 거죠. 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복종은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순종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어는 뭐냐면 따르라라는 거예요. 따르다. 이것도 수동태예요. 누구에 의해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따르는 대로 교회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이니까 자연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복종인 거예요. 휘포타소라는 원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가지 않으면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배교가 되는 거예요. 네.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저와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 또 그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도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남편, 그 아내가 주님을 만나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인간끼리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을 통해서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날 때 누가 딱 서 있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서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왜요?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서 있고 싶어도 못 서 있는 거죠. 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쓰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기 때문에요, 자신을 전부 주지 않으면요, 서로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한 몸이니까 내 거를 다 줘야지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응?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한 몸 되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보내실 그 이스라엘 그 시내산 앞에서 장차 보내실 그 메시아를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그 자신과 제자의 관계가 스승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유대인들의 전통 혼례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두 번 합니다. 이게 뭐 한 번은 뭐 가짜 결혼, 진짜 결혼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정식 혼례예요. 정식 혼례. 근데 첫 번째 결혼은요 신부 집에서 해요. 신부 집에서 신랑이 함께 혼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갖지 않고 바로 신랑은 신랑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 신랑은요, 신랑 아버지와 함께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으면서 아들이 이 정도면 다 진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을 때 신랑 된 아들이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디가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와서 거기서 다시 자기 그 집 앞에서 혼례를 하고 또 이제는 같이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부 집에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갔어요. 그럼 신부는 자기 집에서 뭐 하죠? 네. 신랑과 신랑 아버지가 신랑과 신부가 거처할 집을 다 지으면 반드시 신랑이 나를 데려온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페이스북에 이상한 사진이 있으면 빨리 지우고, 메일도 지우고, 옛날 사람 친구들도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받은 선물들은 이제 딴 사람 주거나 아니면 태워버리거나, 편지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깨끗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한 사람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삶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냥 신부로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의 신부다라고 한 것은요, 나의 과거나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먼저 칭하신 거예요. 내가 과부였던,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 어떤 그런 창기였던 상관없이 나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라는 순간부터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요, 자기의 집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그 삶을 고쳐가는 거죠. 하나는 고쳐가는 거죠.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눈을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돼. 반드시 오는 신랑을 기다려야 돼. 이러한 유대 결혼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처할 초소를 준비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 이 7번째 계명,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부부관계, 그 다음에 혼전순결, 아니면 부적절한 성관계나 동성애, 간음, 그 다음에 타락한 성문화, 이런 것을 금지하는 명령 이상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가늠하지 말라는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신의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신랑 되신 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는요, 이 계명을 통해서 그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 공동체와 사회를 지키고 또 보호하는 그런 도덕적인 명령을 가르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레위기법에서는요. 근데 1400년 후에 오실 그 영원한 신랑이시고 진짜 남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1400년, 그때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네. 지금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간대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첫 번째 아담처럼 똑같이 두 번째 아담으로 왔어요.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성육신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은 처음에 죄가 없을 때, 죄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을 재우셨잖아요? 왜 재우셨죠? 여자를, 가비대를 취하기 위해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재우셨잖아요. 그 재움은 완전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면서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보혈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요. 바로 이시아 여자처럼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신랑인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랑 혼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셔서 첫 번째 혼례를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신부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과부된 삶, 우리의 불결한, 또 우리가 죄 많은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신부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고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뭘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부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하진 않지만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으면서 누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신랑이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떤 명령을 가지고? 가능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예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거할 초소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7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얼마나 음욕스럽습니까? 얼마나 음욕스러워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 사진 보면 슬퍼요? 막 증오해요? 아니에요. 눈길이 가요. 그리고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많은 간음을 했는지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알죠. 여러분,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부패하고 더 음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이러한 물밑듯이 보여지고 노출되는 것에서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을 열고 몇 번만 클릭하면요, 음란한 사진이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상들을 쫙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제가 검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거기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리고요, 지금은 몇 개 앱만 설치하면요, 조건 없이 엔조이할 수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아예 대놓고 선전을 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란한 그 술자리를 참여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했다고 했는데 애인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이런
부정 명령이지만은 이 명령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진짜 신랑과 남편으로 영접하고 믿으라라는 긍정 명령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지키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말라. 수많은 그 유혹을 우리가 쳐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직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으며 기다리는 거.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 딴 한눈 팔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진짜 남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그 신부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제는요. 기다리면서. 어떻게 입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옷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할 때 말씀으로 입혀지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더러운 옷들을 하나하나 벗기십니다. 내가 아무리 벗어도 안 벗겨져요. 아무리 이태리 타올로 깎아도요, 벗겨지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매일매일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 필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세요. 손목이 끊어지더라도 내 더러운 옷을 벗길 수 있다면 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필사하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하는 한 글자 한 구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때 나의 모든 더러움을 닦여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지으신 그 거룩한 옷으로 입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